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7장에서 15장까지는요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들이 생겼어.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하자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7장은 결혼에 관한 문제고요. 8장부터 그 다음에 오늘 읽은 10장 마지막까지, 정확하게는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 관하여 특히 우상 제물을 취득하지 말라, 그 제물로 먹은 것들 우상과 화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수요일, 수, 목, 금 8, 9, 10장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부 다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1절부터 보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정의 부정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요 이 말씀을 즐겨 쓰셨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해도 2번이고요. 또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총 서신서에서 8번을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즉,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반드시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냥 지금 현대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너희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한번 말해볼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의 후반절을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출애굽 사건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건 물이죠. 물 아래 사람들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가는 것, 이것들도 물 아래에 있는 거죠. 이거를 세례라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세례 맞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베프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지금 세례 받다라고 하는 건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중간태 혹시 모르니까 그냥 수동으로 쓰였다고 오늘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세례를 당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당했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이라 안 하고 그냥 음료라고 표현했지만 물입니다. 그 모세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두들겨서 두 번 두들겨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가 다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한마디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그 생명수를 마셔가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5절입니다. 그러나 5절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함께 세례받고 다 같이 생활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기 조상들이 멸망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조상들이 악을 즐겨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지금부터 하는 말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일을 꼭 알아라, 꼭 기억해라, 꼭 상기해라 라고 하는 건데, 7절이 뭐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7절의 상반절은 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간결하게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 당시 사건을 기록하다 보면 송아지 사건 기억하시나요? 황금 송아지 사건? 네, 기억납니다. 근데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왜 들어갔을까요? 하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5절과 6절입니다. 잘 보세요.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구약 성경을 기록한 건데요. 백성이요, 모세 잠깐 없다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론이 어쩔 수 없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아론이 만들어줬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했는데, 이튿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황금 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대요. 이 우상을 섬기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았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증한 범죄입니까? 그래서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민수기 24장 25절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딤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이게 모압 옆입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으로 넘어가지고요. 거기 바알신, 부올이라는 지방의 바알이란 뜻입니다. 그냥 바알신이에요. 부올 지방의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뭐하냐? 부올 지방의 바알들에게 제사 지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었냐?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바알신께 제사 드리고 나서 그곳 부올 지방의 처녀들이 제사 드린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이 그런 탐욕이 있어서 바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주동자를 잡아서 태양을 향해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동자를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연병이라고 하죠. 연병이 돌아가지고 장티부스가 돌아와서 2만 3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출애굽 당시에 있던 사건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9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고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불평불만이요. 왜 우리를 거긴 고기도 있었는데. 이런 불평불만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불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가 보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제 바울 선생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었냐?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냐? 우리에게 본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처럼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요. 이 모세가 활동 당시는 1200년에서 기원전 1200년에서 150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맘 편하게 1500년으로 할게요. 딱 잘라서 얘기하기 좋으니까.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세기입니다. 그냥 56년 뭐 이때예요. 그냥 바로 1년 이렇게 한번 보세요. 1500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겁니다. 뭐가 똑같냐? 자, 보세요. 광야 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가지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부올에게 가서 절하면 성적인 쾌락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황금송아지라고 하는 돈 문제를 여전히 극복 못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요. 5장에서 얘기한 것 아비의 어미와 왜 아비의 어미를 취하냐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 돈 때문이에요. 여전히 돈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1500년 전이나 지금 바울 선생님이 있던 시절이나 너무나 사람들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먹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하고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 황금송아지는 풍요예요. 그 풍요의 신께 제사 지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우상하게 절하면 성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나 그게 똑같은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게 선포하고 있는 지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3500년 전의 모세나 2000년 전의 바울의 고린도 교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요, 일단 음식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를 하나 했어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저희 아내하고 제가 미국에 올 때 미국에 가면 식당 한번 가서 외식 한번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희 인생에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레스토랑 가는 거가요, 특별한 일이 안 됐어. 과거에는 저희한테는요 정말 특별한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이벤트가 안 돼. 너무 먹고 마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좀 더 특별한 걸 찾고요. 별거 아닌 거는 하찮게 여기게 되고요. 이럽니다. 다시 한번 작은 것이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게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지 않고 불평 불만 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회개를 했어요. 또 하나요. 우리는 신전에 가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신전에 가서 절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땅에 지금 보시면 성적인 타락은요, 더 이상 제가 재단에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성적인 타락은 너무나 심각할 정도예요. 바알 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알의 문제가 아니고 아프로디테의 어떤 문제가 아닌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욱더 확실한 건 황금 송아지는 어떨까요? 황금 송아지. 고린도 교인들도 돈 갖고 권력 있는 사람들 파벌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죠. 지금은 돈 가진 더해요. 우리는 목사님들도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고요.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이 돈이 얼마를 버느냐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은 없는 자로 살던 그런 게 관계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돈을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나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묵상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말씀했냐? 너희들 꼭 기억해라.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똑같은 신령한 것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세례를 받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멸망하였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어떨 것 같니? 우리라고 모두 다 들어갈 것 같니?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9장 마지막 절 27절에 9장 마지막 절 27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 없이 목숨을 건 사역을 못하지요. 그런데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즐기며 세례까지 받았지만 대부분이 멸망하듯이 넘어진 것처럼 자신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조심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먼저는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으니까요. 근데 저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안 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너희는 하고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이 넘어진 걸 기억하라. 우리 조상이 넘어진 걸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부분 선택받지 못하였다.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로 조심하라로 끝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13절이 마지막 절로 이 단락에서 결론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게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왜 이 한 절 더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저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알부올에게 왜 갔을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교인인데 바알부올에게도 또 갔던 게 문제인 겁니다. 왜 또 갔을까? 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거예요.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좀 힘 있는 사람이 사장이 가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권력과 돈과 이런 거구나. 이게 시험이구나. 넘어지는 자체가 시험이구나. 넘어질 일들이 시험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니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장이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 한국에서 일하다 보면 사장이 회식하자, 부장이 회식하자 해서 음란한 데 가자 그러면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 그렇게 핑계를 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딱 잘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핑계대지 마라. 세상이 그렇다고 핑계대지 마라. 내가 안 따라갈 수 없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부장이 나 아프로디테 신전에 끌고 갔다. 이런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내라. 감당할 수 있다. 세상이 비록 너희에게 무슨 험난한 일을 줄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내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에 핑계를 너무나 많이 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봐라. 3500년 전에 그 조상들이나 지금의 조상들, 2000년 전에 그 조상들이나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은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걸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가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